퓰리처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종군 여기자 마가리트 히긴스라는 아주 유명한 여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사진을 여러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좀 가져올 걸 그랬네요. 어쨌든 이분은 30살의 나이로 우리 한국 동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군 기자는 거의 군인과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묻혀 있는 곳은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군인보다도 더 험한 그런 세월을 전장에서 함께 누비면서 그 군인들의 애환, 군인들의 아픔, 군인들의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본국에게, 온 세계에 알림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계속해서 기리고 그것을 뜻깊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때로는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전쟁에 진짜 이 총알이 비팔치는 그 현장에 그는 살았습니다. 한번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은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퇴로가 거의 막혀버린, 나중에는 결국은 원산항을 통해서 이렇게 퇴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죽음의 위치에 놓여있던 미 해병대에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여자의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취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주 찬 그런 옥수수 캔을 까먹고 있는 병사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겠느냐? 그럴 때 그 용사가 대답한 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니까 자기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말이 있다면은, 가장 절망스러운 말이 있다면은 나에게 내일이 없어. 여러분, 이 표현보다도 더 진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일이 두려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찡하게 그 말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의 책임을 지면서 아직까지 자녀들은 어린데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생각할 때 정말로 이 파고를 넘어가야 되겠는데, 가면 갈수록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터는 없어지고 자영업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 내일을 생각하면 희망차기보다는 내일이 두렵다. 이것이 아마 그 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처럼까지는 절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박한 어떤 문제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이 사람도 그와 비슷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갔던 그 모습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5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산 세월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을 당하고 난 뒤까지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로 유다라는 그 나라의 마지막의 황혼기에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 곧 멸망할 유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나 내 조국이 멸망한다라는 것이 그저 여러분 낭만적으로 감상적으로 참 안 됐다, 참 마음 아프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내 집이 완전히 깨어진다라는 것이고 내 삶이 완전히 깨어진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 백성과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남모를 고통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는 그런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자기 맡은 일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자기 조국의 그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에게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의 아픔은 뭐냐 하니까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들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빌론에게도 멸망당할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자기 민족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매국노라고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에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다른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 사람은 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자기 민족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왕궁 뜰에 있는 그 친위대의 그 감옥.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하니까는 구덩이였습니다. 진흙이 있는 그런 어떤 구덩이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미래는 없는 것 같고 있다면은 두려운 미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그건 뭐냐 하니까 에레미야와 같은 고향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에레미야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방문을 합니다.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자기의 땅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밭을 파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인한 당장 궁핍, 가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기까지 그냥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전 모든 유다 지역을 다 휩쓸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는 배고팠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땅이라도 팔아서라도 자기의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땅을 가지고 있는들 못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하나멜의 아주 계산이 빠른 그런 어떤 행동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든지 아니면 점령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에레미야는 이래도 저래도 죽은 목숨입니다. 바벨론이 점령을 하면은 뭐 그 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 에레미야도 죽은 목숨이죠. 또 아직 그 바벨론이 그것을 실패하고 간다 할지라도 매국노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봐라,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했잖아, 너는 매국노다, 그렇게 하면서 유다의 손에 죽든지, 이것이 에레미야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에게 팔아도 얼마든지 다시 자기가 되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에레미야도 한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밭을 사라고 한들 왜 그 형편에서 밭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당장 망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돈입니다. 현금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쓸데없는 밭을 사려고 여기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에레미야는 하나멜의 속셈을 알고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15절에 하나님의 계획 내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을 하는데 이것이 영원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정확하게 말하면 70년 후에는, 그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토지도 서로 매매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이런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이 폐허의 잿더미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믿고 그 밭을 사는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에레미야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참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현실을 부정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안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민족의 멸망이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었고 그 위에 서고 있었고 거기에서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유다와 민족을 낙담시키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매국노다 이렇게 몰아칠 때에도 그는 곧 일어날 이 비참한 현실, 있을 현실을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현실이 그 비참한 현실 때문에 미래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멜과 같습니다. 현실을 자꾸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래를 그는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두려운 미래지만 소망의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한 일이고 신앙인이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입니다. 비록 현실은 두렵고 미래는 두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소망의 미래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투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미래를 새로운 미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내일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6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만 특별히 앞이 캄캄할 때에 두려운 미래가 닥칠 때에 더욱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것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33장에 가볼까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 보더라도 여러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 했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가 그런 현실 또 다가오는 더 두려운 미래 앞에서도 그 마음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숨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돈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부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광산에 매몰 사고가 일어나면 그 광부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찾는 것이 한 줄기에 들어오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만 발견하면 그들은 그 빛을 따라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사람의 철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한 줄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침입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빛을 잡게 됩니다. 진정한 길을 잡게 됩니다.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래가 두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망합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인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두려운 미래로 우리가 그냥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 한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두 번째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쫓아가는 데에 사람의 오해가 보통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뭐냐 하니까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 땅을 지금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죠? 이건 분명히 그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앞뒤가 맞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행동입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보든지, 그죠? 멸망할 땅에 거기에 땅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저기 바보다 이렇게 하든지, 그거보다 더 많은 가능성은 저 사람 사기꾼이다. 아니, 멸망당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놓고는 자기는 부동산 투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건 저렇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서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멸망한다 해놓고 땅을 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그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이상하게 오해를 받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오해를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뜻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해주면 참 좋지만은 또 이해시키려고 노력도 하겠지만은 오해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는 말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간곡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또 사람의 여론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이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참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렵고 어려워지면 주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뭐 말은 상담을 한다 하지만은 뭐 뜻은 그거죠. 뭐냐 하니까 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좀 인정도 받고 싶고, 뭐 혹시 도움이 있으면 도움도 받고 싶고, 뭔가 연대감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체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얻을 만한 걸 얻었습니까? 별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할 책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 직무는 뭐냐 하니까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법인데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의 토지를 팔아야 될 경우에는 아무나 팔아서는 안 되고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은 가능한 그 형제 혹은 그 친족의 땅을 사줘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뭐 안식년이나 희년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이 돈을 벌면은 다시 이 사람에게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아직까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아주 가까운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멜의 꼼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율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사주면 좋겠지만 거절해도 됩니다. 특별히 거절하기가 어려우면은 그저 조금만 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사긴 사는데 좀 이따 그냥 살게.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나가서 그럼 내 살게. 이래도 됩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최후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일 때문에 현재에 할 일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전체 중요하기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핑계대고 오늘 할 일을 안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을 핑계대고 오늘 할 일을 안 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스피노자가 한 말이 여기에 일맥상통하겠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릇을 나는 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갑작스러운 두려운 내일이 다가올 때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동안 그런 대로 열심히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일어나는 그 일을 두고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니까 내일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내가 지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할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할 일에 그 책무에 집중하는 것, 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내일의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일부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아니 설령 그 일이 내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히 맡겨주시고 지금 내가 할 그 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내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이제는 보여야 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의 오해를 받고 너 손해를 받고 뭐 어떻게 한더라도 예레미야 생전에 그 밭을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그가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17세겔을 주었고요, 증서를 받았고 그 증서를 토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이런 베스트셀러인 마시멜로의 이야기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 한 중간에 이르렀을 때에 그중 한 마리가 벌떡 일어서더니만은 결심을 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너무 더워. 나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거야. 다른 2마리의 개구리는 그냥 고개를 묵묵히 이렇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습니까? 2마리. 질문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뭇잎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여러분, 뛰어들겠다라고 결심하는 거하고 정말 결단하면서 뛰어드는 실천은 서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정말로 물속에 뛰어들지 혹은 머리를 다시 끄적거리면서 주위를 눈치를 보고 다시 주저앉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개구리 모양 아닙니까? 뛰어들겠다라고 수없이 큰 소리 치지만은 한 번도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을 쫓아서 그 도성을 돌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까지는 못해요. 어떤 것 똑같으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흐르는 바다에 그 발을 담그고 흘러가는 요단물에 그 발을 담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요단 강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하리라 하는 것은 수백 번 했죠. 꼭 하나 넘어서지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동을 표시합시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읍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자. 여러분, 내일이 두려울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산들 무엇하리?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래요? 그걸 직접 봐도 되고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봐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미 끝난 땅을 왜 사라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의문에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모든 두려운 내일을 소망의 내일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고 붙잡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것 믿고라도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한계는 있죠. 왜냐하니까 인간 자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절망의 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인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참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오니까 응접실에 있던 소아마비 어린 딸이 반가이 맞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날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더니만 아빠 그것이 뭐야? 엄마한테 줄 건데 엄마 어디 있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제게 주세요. 제가 엄마 갖다 드릴게요. 아니 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엄마한테 갖다 준다는 말이니? 그때 이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내가 그걸 들고 아빠가 날 안고 가면 되잖아요. 이 순간 헨리 무어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실망하고 왜 이렇게 살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의 짐을 들고 있어도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처럼 순전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여 당신은 전능하시지요 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위험한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고 소망의 내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줄까요? 어느 곳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란 무효화된 부도수표 사용할 생각을 말 것. 내일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음 함부로 사인하지 말 것. 오늘이란 진정한 보증수표 지혜롭게 사용할 것.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내일이 두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을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오해를 받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을 조그마한 행동으로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두 개의 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불안의 핸들을 잡을 수도 있고 믿음의 핸들을 잡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핸들을 잡으시겠습니까? 믿음의 핸들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은 내일을 앞두고 쉽지 아니하는 내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핸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은 핸들을 꼭 잡기 전에 딱 잡으면 주여 내가 믿음의 핸들을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살에 스웨덴에서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 혼자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누가 한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찾지를 못하고 가지고 갔던 모든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작정 섭으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라갔습니다. 화물칸에 들들들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갔는데
그만 그래도 그 열차 일하는 그 승무원입니까? 이분한테 발각이 되어 가지고 실컷 얻어받고 그 어느 곳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버려지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매맞은 몸으로 강가에 쪼그려 앉아 있어서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해 보이고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왔느냐?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느냐? 나의 길에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갔느냐? 그는 그 순간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나온 모든 과거를 흘러가는 그 강물에 그냥 떠내려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하루를,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을 한번 뛰어보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년 뒤에 그는 몬태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두렵다고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에 이를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잘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반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침묵으로 이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 거 하나라도 붙잡고 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지금 붙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의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을 내가 그냥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일이 힘들더라도 내가 오늘 내가 할 의무, 여기 책무를 내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내가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품에 내가 안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붙잡고, 꼭 필요한 사람은 2개 붙잡고,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으로 나의 현실과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2분간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침묵할 때 멍하게 앉아 계시 마시고 하나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러분 삶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